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4월 18일 하나님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주님의 전으로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권사 우리 귀한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부감님 또 모든 친구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건강 지켜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종의 연약한 마음도 하나님 강하게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 오늘 준비한 모든 이 설교 또 말씀이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듣는 모든 친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떡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포도주가 되게 하셔서 그 살과 떡을 먹는 자마다 영생의 아버지 기쁨을 누리며 주님과 하나가 되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세상 가운데 지치고 피곤하여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위로받게 하시고 성령님 그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또 한 주간도 살아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예배가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친구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늘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놓아드릴 수 있도록 늘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사용하여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되새김질하고 또 읽고 또 읽고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친구들 하나님의 전으로 속속히 보내주시옵고 이 전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여 세상의 기류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수많은 어린 영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에 아버지 하나님 동과 서 남과 북으로 하나님 분열되어 있는 이 땅에 이 모든 분열의 영을 하나님 주님의 화평의 영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루아의 생기가 들어가 죽은 메마른 이 땅에 사랑이 꽃피게 하시고 축복이 꽃피게 하셨으니 저들의 영혼에 웃음꽃이 활짝 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축복하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의 모든 기초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무너진 기초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 아바 예수 레메니알레 루리알레메 샤라루니아 루라바 예살라 오 아바 예수 아바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오 아바 예수 아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힘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학생들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발라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생기가 돌게 하시고 메마른 마음밭에 주님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옥토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하나가 되는 놀라운 중생의 역사 성령의 역사 주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소서. 남과 무 가득한 죄야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을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할렐루야.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에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들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새바람이 우리 대한민국에 불어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생기로 모든 곤비한 영혼들 하나님의 루아의 영으로 살려주시옵소서. 지친 모든 사랑하는 청소년들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아버지의 나라가 이룬 것 같이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한라산에서 저 백두산까지 더 나아가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붕의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그러한 성령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거룩하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4월 18일 우리 순봉 경동교회 중고등부 예배로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석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
아버지 이 시간 적은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오니 이 예물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그 향기를 통하여 주님의 전으로 차고 넘치도록 오는 놀라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이 아버지 SOS 구조요원 모집 공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께서 종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사 온전히 아버지 뜻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들을 길을 열어 주셔서 주님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셔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모든 주님의 생명의 그 축복이 날마다 삶 가운데 주님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히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SOS 구조요원 모집 공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회유하고 미혹하는 이 세상의 권세자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영생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계속해서 그 평안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힘과 그 힘의 원동력이 결국 누구로부터인가에 대한 질문에 그 기쁨의 평안은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참 진리를 영원히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이올린과 비올라와 첼로와 같은 현악기들의 합주로 지금 지휘자의 손의 움직임을 따라 예배곡이 연주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국을 향한 순례자의 길에서 일어날 수많은 일들과 그리고 우리가 만나게 될 원수들의 함정들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천국의 소망을 바라고 다 함께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교회가 이 합주곡과 같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며 화평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내어서 종래에는 말씀의 진리가 살아서 우리들의 삶의 역사하는 축복을 모두가 누리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찬양의 시입니다. 시는 1절의 말씀에서 4개의 구문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로 의지할 유일한 대상을 사람들에게서 삼고 있지 않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의지할 대상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 한 분뿐임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비록 원수들의 거짓된 언론 플레이와 그리고 악법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억울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누명과 때로는 명예훼손으로
그들의 물질과 그리고 신체와 그리고 정신상으로 큰 손해를 입고 있는 중에라도 그가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의 무죄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내가 주님께 간절히 구할 때에 내 기도에 속히 응답하시사 나의 무죄함을 변호하여 주옵시고 판결하여 주옵소서라며 하나님께 도움의 요청을 가장 먼저 드렸던 것입니다. 둘째로 시인은 이 곤란한 시험 가운데서 나를 반드시 건져내 주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의심 없이 하나님만을 믿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녀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곤란 중에라도 시인의 삶의 지경은 더욱더 넓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인의 형통을 본 세상의 원수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간섭하심을 보게 됨으로써 그들은 두려워하게 되며 떨게 될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6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셋째로 오직 하나님께만 긍휼을 구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모든 자녀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무척이나 기뻐하십니다. 그러한 자녀들의 회개 기도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시니 만물의 주관자 곧 사랑이 풍성하신 여러분과 저의 예수님이심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시편 13편 12절에서 13절과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넷째로 시인은 앞서 언급한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마지막으로 파이널리 하나님께 응답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곧 모든 문제들의 해결이라는 사실을 시인은 이전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며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시험 앞에서도 오늘 우리들의 이 시인이 사람을 찾지 않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그리고 도심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고 기도하며 인내하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부터 시인은 자신을 괴롭게 하는 저 세상의 원수들을 향해서 그들의 여러 어리석음을 알려주며 올바른 생명의 길로 저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신이 자신을 힘들게 하는 바로 그들을 향해서 인생들이여 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이여 라고 하는 이 호칭은 베네이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떠한 공동체에서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사람을 지칭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시인을 지금 괴롭게 할 만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바로 자신의 장인어른인 사울 왕의 끊임없는 살해 위협과 그리고 맏아들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을 상관한 죄, 그리고 다윗의 책사이자 밧세바의 할아버지인 아히도벨의 반역과 그리고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역, 그리고 자신의 충신을 알았던 요압 장군이 아들 압살롬을 살려서 데려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창으로 찔러 죽인 이 반역행위 등으로 예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 시편의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주석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몹시 괴롭게 하는 원수는 분명 영향력이 있는 그 시인의 측근이었으면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원수된 사람이 시인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그리고 더럽히고 그리고 모욕하며 굴욕적이게 수치스럽게 하였음을 바로 괴로워하는 시인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의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사건이라면 아마도 다윗 가문의 비극적인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가장 인간으로서 들을 수 있는 큰 칭찬을 받은 그였음에도 그의 삶에는 수많은 시련과 실수가 따랐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한 경고에도 곧바로 시인은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회개하여 그 죄에서 노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긍휼을 입었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날 자신을 통해서 상처받았던 수많은 영혼들의 울부짖음은 그 시인의 삶 가운데 일평생 동안 늘 아픈 가시가 되어서 그의 주변을 맴돌며 그를 찔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그들을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그의 무거운 죄의 짐이 다윗의 어깨를 누를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녀들만 긍휼을 베푸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그뿐만입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대신 갚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나아가
간절히 회개의 기도를 드린 후 우리가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그 죄의 길에서 떠나기만 한다면 언제나 용서함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되는 권세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 법조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서 제정되었고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와 빈 무덤으로 공포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그 사실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거짓된 모든 것들, 곧 세상의 음란과 우상 숭배의 공격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자 함인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바로 여러분들 자녀들을 마귀의 형상으로 바꾸고자 계속해서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 영혼이라도 자신이 결국에 가게 될 그 지옥으로 함께 끌고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빈 무덤으로 말미암아 회개만 한다면 우리 안에 옛사람의 쓴뿌리를 예수님의 보혈로서 깨끗이 씻을 수 있게 되었으며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죄를 죽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에게 가하는 원수들의 모든 노력은 결국 헛된 수고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든 모든 거짓된 우상들과 음란한 문화는 전혀 그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속히 그들은 하나님께 향한 그 도전을 멈추고 다시 아버지께로 신과 같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여 살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새로운 길로 방향을 속히 돌려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시인은 세상을 향해서 경고합니다. 너희는 흥분하고 떨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표적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 또한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든 행위를 즉각 멈춰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택하신 경건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세상에서 불러내어 구별하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경건한 자녀들을 모욕하고 근심하게 하여 자녀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든 적대 행위들은 택하신 자녀들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직접적인 도전으로 간주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잠잠히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아 모든 거짓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18장 21절에서 23절 말씀.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어느 날 욕심 많은 여우가 포도원을 지나가다가 담 너머로 탐스럽게 익은 포도 열매를 발견했습니다. 이를 보고 여우는 포도원 안으로 들어갈 방법을 모색했고 울타리 사이에는 작은 구멍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우는 구멍 사이로 들어가려 했지만 녀석의 몸은 구멍보다 몸이 컸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를 보곤 여우는 한 가지 꾀를 내었는데 사흘 동안 굶어서 그 구멍에 통과할 정도로 몸을 홀쭉하게 만드는 것이었고 그 결과 성공적으로 구멍을 통과해 포도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대로 실컷 포도를 따 먹었습니다. 이제 배부른 여우는 다시 포도원을 빠져나오려고 했지만 빵빵해진 자신의 배가 그 구멍에 걸려서 그만 나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사흘이 다시 지나 굶어 몸을 홀쭉해져서 그제서야 나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욕심이란 것은 적당하면 원하는 것을 이루는 좋은 원동력이 되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오히려 이를 거스리는 양날의 칼이 되어 부메랑이 되어서 자신에게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나친 욕심, 곧 탐욕은 더 갖지 못함에 대해 괴로움과 피폐함을 만들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망가뜨릴 뿐 아니라 공허함만 더해져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 시편의 시인인 다윗이 고난 중에라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먼저 기도로 시작하는 그의 성숙한 신앙에서 오늘날 모범된 그리스도인의 정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환난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신실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든든히 우리와 함께 늘 계시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없는 물질의 탐욕을 자랑하며 오늘도 만몬신을 숭배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신령한 예배를 방해하고 핍박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자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임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택하신 이 세대에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병든 우리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구별된 거룩한 삶의 예배를 통해 저들에게 빛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삶이 곧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근원적인 목적이 되며 진정한 영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길임을 저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를 향해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세상의 SOS 구조 요청 소리가 여러분 들리지 않으십니까? 시편 4편 6절 말씀에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참 이 땅에 돈과 선악과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을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심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예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이 얼마나 큰 선물인 것인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이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 언제나 악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길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일상의 일을 모두 마치고 돌아온 각자의 보금자리에서 평안히 침대에 누워 잠을 자기도 하며,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변호하시는 예수님이 계심에 오늘도 든든하고 그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시간을 주시고 날마다 만족함을 깨닫게 하사 감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감사함이 더해지는 축복을 허락하옵시고 받은 더 큰 은혜를 주님의 교회와 세상에 흘려보내며 하늘의 상급과 이 땅에서 우리들의 자손들 자사 손손 형통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길을 위한 미랄이 되게 하옵소서.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